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고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귀용전사님을 통해서 절벽에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 어떠했죠? 하나님이 아닌 그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또한 이 사울이 드렸던 번제는요, 죄에 대한 제사의 의미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고백하는 의미도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형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자 했던 것은요, 때로는 우리도 사울처럼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번제,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과 헌신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죠. 여러분 한 주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셨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의 부족한 모습, 그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기자는요, 오늘 함께 봤던 본문 23절에서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며 사울과 대조되는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사무엘상의 기자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14장 말씀은요,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봤던 말씀은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고요. 그리고 2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구원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요, 사울 왕의 그 업적, 군사활동, 그리고 사울 왕의 가족에 대해서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14장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은요, 요나단의 뛰어남, 그의 신앙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기자는요,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아버지 사울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4장에는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과 싸우는 요나단에 반해서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 사울왕의 부족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음식을 먹고요, 기력을 회복해서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는 그 극단적인 종교 형식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더욱 잘못된 선택을 하며 양과 소와 송아지를 피채 먹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그 사울의 잘못된 판단도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이러한 어리석은 그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 왕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비록 요나단의 등장은요,
지금 아버지 사울 왕의 부족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지만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요, 제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아는 자이고요. 둘째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아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투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자,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6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죠. 미그론이라는 지역은요, 지난주 살펴본 미막스에서 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미그론의 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절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기용전도님의 설교 제목처럼요, 사울왕은 정말 절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사무엘상에 나타난 전쟁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세차게 내리쳤을 때 사울왕은요, 암몬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울왕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죠. 그래서 군대를 소집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의 숫자가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왕은 그들을 다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상비군, 그러니까 직업군인만 갖추는데요, 직업군인의 숫자가 3,000명이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전투에 참여할 군대가 모이는 그 예비군 형식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왕이 왕정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늘 준비되어 있는 군인, 그 상비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0명 중에, 상비군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가 지휘하고 1,000명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보내서 함께 기브아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런데 13장 말씀, 지난주 살펴본 13장 말씀에서 요나단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렇게 되니까 사울왕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근데 사울왕의 그 부름에 다시 모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갈에 모였는데 그 블레셋 군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요, 다 숨어버려요. 다 달아나버립니다. 또한 사울을 따르던, 그러니까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상비군들 역시 블레셋을 보면서 덜덜 떨고 숨고 달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곁에 남아있는 숫자는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사울과 함께 그 미그론 절벽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죠.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숫자가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블레셋 군대와 비교했을 때 사울에게 남아있는 숫자는 고작 600명. 600명과 함께 이 수십만 명의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봤을 때 사울은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 미그론 절벽에서요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어쩌면 게바에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했던 요나단을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을 건드려가지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저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불평하고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은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전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주한 현실 앞에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분명 암몬과의 전투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에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흩어지는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번제가 아니라 종교적 형식인 제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이게 전반적인 상황,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버지와 그의 군대를 뒤로 한 채 블레셋 군대의 전투 부대로 향해서 갑니다. 과연 이 요나단은 어떠한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단은 무슨 마음으로 지금 블레셋 군대, 수십만의 군대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자신의 선제 공격으로 인하여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펼쳐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숨어버렸고 심지어 직업군인이라고 폴폴탄 3,000명도요 80%가 도망갔어요. 20% 600명만 남았어요. 아버지는요 그 600명과 함께 그 절벽이라는 미그론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 한 명과 블레셋 군대로 향하는 그 요나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전쟁의 그 승패가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시작. 우리를 젊은 병사에게 말하여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투무기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요 블레셋을 가리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요 블레셋 군대가요 하나님 언약 밖에 있음을 말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는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지금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든 자신의 군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그론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와는 달리 요나단은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승패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던 요나단은요 수많은 블레셋 군대에게 나아가고 승리를 전진합니다. 그런 모습을 사무엘 기자는요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알고 있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 나타나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블레셋 군대처럼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요, 심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절벽에 있는 것처럼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게는 지금 600여 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만 남아있고 당장 수십만 명의 적군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삶이 바로 유동치는 세상 가운데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한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요, 내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버린 군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연하정처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를 점검하는 삶,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단처럼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을 볼 때는 승산이 없는 싸움을 마주하지,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요나단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던 요나단은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나가 싸우자 하고 급박하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던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보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뭘로 알자고요? 징조로 알자. 요나단이요, 블레셋 군대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했던 일은요, 주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자신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요나단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시그널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응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응답을 들었던 요나단은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병사는요, 단 2명이
처음에 20명이 가까이 되는 블레셋의 적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인들, 전투 부대 군인들과 특공대와 다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마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기 때문에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목숨만 건지고 싶어서 숨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고 길갈 지역으로 달아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요, 길갈에 남아있었지만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봤어요. 숫자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래알같이 많은 그 군대의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보자마자 숨고 달아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수십만의 블레셋 군인들이요, 지금 수백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단 2명이 자기 진영에 들어왔는데 전투 부대의 군인, 특공대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고, 심지어 땅마저 흔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요, 단 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전후 20명을 쳐 죽였다는 소식과 함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5장에서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패배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 가셔서 승리하고 돌아오셨던 사건, 블레셋을 심판하셨던 사건, 블레셋 지방에서 7개월간 머물렀던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심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단 2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동료 2명이 동료 20명을 죽였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포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수십만 명이 단 2명 때문에 떠는 일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했던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요,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18절에 19절 말씀 시작. 그러자 사울은 아이다에게 이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홉 성비가 점점 함께 되어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괴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자, 요나단이요,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자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크나큰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이제는 아우성을 치고 막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혼비백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비백산이 된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있던 사울의 군대들은요, 먼저 지금 우리 군대 가운데 누가 빠져나가는지를 먼저 조사해요. 조사해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제사장 아이야에게 빨리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궤를 뭐 언약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70인역에 따라서 에봇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사울이 빨리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진영의 이 아우성 소리가 점점 커져요. 막 사람들이 날뛰는 모습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자신의 말을 번복합니다. 제사장에게 야, 하나님에게 갖고 오지 마 하고 싸움터로 달려나가요.
이 모습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왕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적진에 나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는 분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현재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울왕의 눈앞에 보여졌던 건 무엇이죠? 블레셋 군인끼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군인끼리 서로 쳐 죽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사울왕과 이 600명의 군사가 지금 당장 달려오지 않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포로 인해서 자멸했을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앞세워 무언가를 진행하고 조급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주님보다 앞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때로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주님보다 앞서야 하자?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길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나갔더라도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게끔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블레셋 군대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더 멋지고 깊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너무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울 왕처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맞습니다. 요나단은요,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와 함께 블레셋 군대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도대체 왜 자신의 무기를 든 이 젊은 병사를 블레셋 군대의 진영으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데려갔을까요? 요나단이 혼자 가도 됐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혼자 가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데려가고 있을까요? 혹시 무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혼자 가긴 조금 무서우니까, 살짝 겁이 나니까 한 명은 데려가야겠다 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데리고 갔을까요? 아마 무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블레셋 군대와 싸우잖아요. 싸우려면 무기를 자기가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무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서워서도 아닌 것 같아요. 무서웠으면
그래도 600명이 남아있었는데 한 10명이라도 데려갔어야죠. 한 명만 데려갈 필요 없어요. 이 요나단이요, 단지 정찰만을 위해서 갔다고 할지라도요, 5명 혹은 10명 정도의 정찰팀을 뿌려서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 1명만을 데리고 지금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마 요나단은 병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은요, 지금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이 병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투 부대로 건너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이스라엘 군사가 60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을 보았던 이 병사는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선포를 들었던 요나단의 부관은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어쩌면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요나단의 믿음의 선포 앞에서 그 믿음을 따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무기를 든 병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쫄병 정도로 착각할 수 있지만 ESV 성경을 보면 armor bearer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무기든 병사는요, 그냥 쫄병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이 무기든 병사는요, 왕과 장군을 위해서 선발된 장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사들 중에서 아무나 무기를 든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뛰어난 병사가요, 그 지휘관 옆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무기를 든 병사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단지 왕과 장군의 무기만을 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시고 있는 그 지휘관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 옆에서 지휘관을 돕기 위해서 선발되었던 자들입니다. 현대 군대로 비교하자면 참모장교 정도가 이 무기를 든 병사의 역할이었어요. 아마도 요나단의 참모장교, 그는요, 지금 자신이 처한, 지금 요나단 왕자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금방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참모의 역할, 제대로 참모의 역할을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요나단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참모의 역할을 하려면, 현실을 바라보았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죠? 왕자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어떻게 우리 둘이 지금 블레셋 수십만 군대로 나아갑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 개죽음입니다. 무모한 행동입니다. 이러면 저희 정말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 참모 장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요나단의 참모 장교는요, 요나단이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았고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이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나단을 따름으로써 그의 부관이었던 그 참모 장교가 누리게 됐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요나단과 그의 부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다른 누군가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안다면, 깊이 깨닫고 경험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부관은요, 참모장교라고 했잖아요. 현실을 바라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요나단과 하나된 마음으로 블레셋 분들의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요.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에 소집 명령을 내렸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달아났어요. 승산이 없어. 저 사울로 블레셋 못 이겨. 도망가자.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심지어 직업군인으로 뽑힌 3,000명 중에 80%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던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요나단은요, 정말 무모한 결정을 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부관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요나단과 그의 부관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본문에 기록된 요나단의 모습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아는 자였고요. 둘째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고,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의 기자는요, 본문 23절에서 그날에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요나단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사실 주님은요, 요나단이 아니었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셨던 것은요,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무언가 혹은 나의 행함에 초점을 두기 이전에 오늘도 살아계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핵심은요, 요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정말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사울과 그 군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또다시 구원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바라보자가 영어로 fix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승리의 주님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